저는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또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는 최선을 다합니다. 남이 보고 있으면 태도의 신중을 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시선이 느껴지면 우리는 그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인해서 평상시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하고 또 불안해하고 자신감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자 할 때는 잘 하다가도 또 남 앞에서 할 때는 어김없이 실수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꾸미게 되고 또 잘하려고 하고 또 좀 더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듯이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집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가진 내 본래의 말과 내 본래의 행동이 그때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언제 나오냐? 진짜 내 모습은 언제 알 수 있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진짜 내 모습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드러나게 되고요, 그런 때에 우리의 진짜 인격도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고 아무도 없을 때 우리의 진짜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들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여러분들을 보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사서 노예가 되어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으로 팔리게 된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조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셉이 하는 것은 다 잘 되는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어느 정도였냐면 요셉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티가 나게 요셉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은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었고, 또 보디발은 그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서 그를 가정총무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형통함이 요셉뿐만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소유에도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요셉은 비록 종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사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가 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요셉이 주의해야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요셉이 잘 지키고 이것만 요셉이 주의해서 어기지 않는다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때 요셉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시험이 찾아옵니다. 요셉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에게 반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동침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향한 유혹,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까짓 거 그냥 쉽게 뿌리쳐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은 그 당시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뿌리치기 어려운 그러한 아주 달콤하고도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육체적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당시 27세 전후의 나이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창 성욕이 왕성한 젊은이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어땠습니까? 일찍부터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혈혈단신으로 외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을 요셉이 살아왔기에 이러한 여인의 유혹은 정말 요셉에게 있어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요셉이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 요셉의 신분이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총무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동침하기를 청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역개정판만 보면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등한 그러한 관계에서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간청하고 매달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서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요청하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종의 신분을 가진 요셉이 자신의 주인인 그 여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요구를 거절한다면 요셉이 쌓아왔던 그 지위를 얼마든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요셉이 이 기회에 그 보디발의 아내와 내연의 관계를 갖는다면 어땠을까요? 집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더 확고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찬스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점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결정적으로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던 것은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마침 그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동침하더라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요셉만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있으면 요셉은 요셉대로 자신의 실속을 채울 수가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도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이러한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치명적인 유혹에도 그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그 제의를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준 그 보디발, 그 여인의 아내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금 이 현재의 자리를 있게 해준 것이 보디발이라고 생각했기에 그의 은혜를 배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셉이 그러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은혜 덕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인인 보디발이 아니었다면, 보디발이 베푼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요셉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타국인이고 또 나이가 어렸던 이 요셉을 믿고 총애해서 정말 높은 지위였던 가종 총무로 세우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겨줬던 그 보디발의 은혜야말로 요셉의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 보디발의 아내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 있어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보다 요셉이 이 달콤하고 또 요셉이 이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설령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는 완벽한 범죄를 그가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그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의 범죄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어떻습니까?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을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은가 주위를 살펴보고 범행을 저지릅니다. 만약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면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그 본성보다도 더 도덕적인 척을 하고 더 내가 가진 것보다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거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보고 있다면 하지 못할 그러한 부끄럽고 방탕한 행동도 우리는 때로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는 정말 낯뜨겁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여러분들을 보지 않을 때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에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혹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집에서는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생명체도 남기지 말고 또 어떠한 재물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어떠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나온 전리품들을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장막 땅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는 그가 물건을 감춘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기에 누가 달려와서 그것을 왜 가져가냐고 하는 이가 없었기에 그는 스스로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으로 헌금을 들여 교인들에게 칭찬과 인정받게 된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나바처럼 그들의 소유 전부를 드리기는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짜냈습니까? 그들의 소유를 팔기는 팔되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나머지를 헌금하면서 교회에는 그 드린 값이 자신들의 소유를 판 전부라고 속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자신의 재물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바람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름 완벽하게 부부간의 말도 잘 짜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모든 계획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간의 이야기와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39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눕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실 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행동을 아시고 심지어는 내가 남몰래 뱉는 모든 말까지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또 시편 11편 4절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눈이 모든 인생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런 곳에 내가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보느냐, 사람이 보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무도 그가 그의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요셉이 가졌던 것과 같은 이러한 의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죄를 짓는데 누군가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빤히 쳐다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우리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혹시 나를 안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심을 깨닫는다면 아무리 달콤한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했던 그 중세 신앙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주창했던 말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무슨 뜻인지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 코람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가 합쳐진 말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좌우명으로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부패한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참된 신앙을 지키며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그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얼굴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을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을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